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한탄하심,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월 마지막 대주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실패한 그 장면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후 지나서 창세기 6장 말씀에 이제 노아의 홍수의 장면까지 이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하면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릴 때부터 셀 수 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고 또 오늘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또 펼쳐질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의 그 크심이 더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에 빠져 있었으면,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이 그 죄악이 크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정말로 얼마나 마음 아프셨으면 그래, 하나님도 정말로 그 정도로 마음 아프실 수 있겠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도 하나님 마음 아프실 수도 있겠지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질문해 보면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전능하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요?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실수했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며 후회하셨다니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그 창조를 후회하셨다는 의미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면 실수하시는 하나님, 후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구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일은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실수했으니 끝. 마음이 바뀌셔서 후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내가 바꾸었다라고 번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인 동현록적 표현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타락한 인류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는 죄를 생산해 그 더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할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특별히 그 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노아의 시대에 부패와 폭력이 어디까지도 갈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가져온 그 비극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주시는 표현, 그것을 신인 동연농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제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 인간의 감정, 인간의 표현 속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가 가져온 그 파괴적인 깊이를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깊은 배려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맞추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세상의 비극은 너무도 크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신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바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한탄하심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심은 후회가 아니라 인간을 깊이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적인 사랑의 언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한탄은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탄하시며 마음 아파하실 만큼 그 노아의 시대의 상황이 심각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시대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탄하시며 그 시대에 물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켜 버릴 것만큼 그들의 죄가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실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셨을까요? 그것은 6장 1절에서 4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 시대에 크게 번성했다고 합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크게 번성하여서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겠습니까? 그 땅에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땅을 채워나가라는 명령이었겠습니까? 실제로 인류는 놀라운 속도로 번성했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 그 두 명에서부터 시작한 인구가 얼마나 많아지면 많아졌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의 시간으로 따라 읽으면 학자들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지만 오늘 인류의 인구 증가의 증가율을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는 학자들에 따라 생각해 보면 노아의 시대까지, 아담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무려 1600여 년이 흐른 시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시대가 정의하고 있는 인구 증가율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 인구 증가율의 방정식에 처음 2명을 초기 인구로 해서 1600년이 지난 것으로 해서 인구 증가율을 1%에서 1.5%까지 집어넣어서 증가하면 그 인구가 몇 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억이 넘어갑니다. 만약에 인구 증가율을 2%라고 그 방정식에 대입한다면 수조 명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출산율과 인구 증가율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2명의 자녀를 낳으면 인구가 어떻게 되죠? 네. 인구가 늘어나지를 않아요. 어차피 2명이 죽으면 2명이 되니까. 그건 이 시대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시대는 모두 몇 세까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900세까지 살았어요. 900세까지 살았어요. 두 부부가 결혼해서 900세까지 애를 낳았으면 얼마나 많이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낳았다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만큼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의 충만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바로 그 충만함의 실체가 뒤틀려져 버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라 타락의 열매들로 이 세상이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해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움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름다움이 무엇이에요? 그건 권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이 뭐예요? 외모가 그저 아름답다고 이 시대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권력을 주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욕망이 원하는 것을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따라 모든 아내들을 삼아서 권력으로 취하고 있은 그 세상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네피림이라고 불리우는 강력한 용사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까? 권력으로, 인간의 힘의 논리로, 인간의 힘의 지배의 원리가 가득해져 버린 그야말로 인간 중심의 세상, 인간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숭배하였고 권력을 따르기 시작하였고 세상을 지배하는 데에만 마음을 두었던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같이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려고 하는 그 질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셨는데 인간들의 타락이 만들어낸 그 세상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힘이 지배하는 원리로, 힘의 원리로, 정치의 원리로 지배돼 버리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인간의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근본부터 무너져 내린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가슴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신 질서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자녀들에게 전승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였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죽였고 그 가인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폭력과 자기 중심성으로 온 세상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성경은 그에 반대되는 셋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창세기 6장에 나타난 사건은 셋의 경건한 후손들마저도 가인의 계보와 뒤섞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즉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해석이 많은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천사로 생각하며 천사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 인간들과 결혼하여 용사들을 낳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대 근동의 왕들의 그 신적인 칭호를 받는 관습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권력자들, 힘이 있었던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하며 그 권세로 이 세상에 있는 딸들을 마음껏 자기의 욕망에 따라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 아내들을 삼았던 그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석을 하든 결론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왔던 셋의 자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 즉 세상의 권력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따라 아내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처음 세워주셨던 그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두려운지도 모르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와서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보지게 된 그 시대, 더 이상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과 권력, 아름다움을 숭배하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을 그들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권력과 아름다움과 욕망과 힘과 네피림이 되어서 이 세상의 거인이 되어서 용감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그들의 힘의 논리로 다스리는 그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 탄식은 단순한 실패의 한숨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그 비극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애통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세상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그 죄의 파괴가 너무 깊고 광범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냐는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은 노아 시대의 죄악보다 더 크고 더 타락하여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말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거룩을 향해 걸어가야 될 교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창세기 6장의 세계와 전혀 다르지 않는 오히려 더 악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순종하며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보다도 쾌락과 자랑,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우리가 울타리를 쌓고 우리끼리 안락함을 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교회들의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들이 이 세상의 교회 안에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힘이 되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대접받고 명문대를 다니는 목사들은 자동적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외모가 반듯한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위축이 되어 구석으로 밀려나갑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몸에 연약함이 있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패배감과 열등감에 묶여 살아가고 심지어는 교회의 문턱을 높여 감히 발도 들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린 교회들을 우리 너무 많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패배감 역시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닌 바로 세상의 힘이 원리로 만들어낸 죄의 족쇄입니다. 무언가 많이 가진 사람이 교만한 것도 죄지만 가지지 못했던 것을 근거로 자신을 규정하며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 버리는 것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심지어는 죄송스럽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 병이 깊이 뿌려내져 있습니다. 교인이 많고 예배당이 크고 재정이 풍족한 교회의 목사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하늘까지 올라가고, 성도가 적고 상가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건물 하나 없이 빌려 쓰는 목사는 어디를 가나 주눅 들고 저 구석장에 찾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고 탄식하게 만들었던 그 시대의 제약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불로 온 세상을 멸절시키고 단 8명만 살려내시는 그 심판의 현장이 아직까지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증거로 드러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에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여전히 많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달라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세상의 가치와 성공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 성도들을 평가하고 지도자들을 판단하며 교회 자체를 평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으시는 그 질문을 들어야만 합니다. 너희 안에 정말로 내 나라의 질서가 살아있느냐?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내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 자신과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한탄하시고 근심했는지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분이 왜 진노하셨는지도 정직하게 바라봐야만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나타난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쾌락이 기준이 되었고 권력이 생명을 지배하였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을 신처럼 섬기는 바로 옛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며 생명의 힘에 질서에 맡겨진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침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선언은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파괴성 앞에서 공의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의 원리가 만들어놓은 폭력과 부패가 창조 세계의 질서를 삼켜버렸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도록 그리고 확실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그 창조물을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그 무서운 심판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방주에 오른 단 8명, 노아와 그의 아들 함과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그리고 방주에 실린 한 쌍부터 7쌍의 짐승들을 제외한 모든 생명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은 눈 깜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의 원리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앞에서 하나님 없는 질서가 창조의 세계를 파괴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이루시기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시고 싸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반응, 그 거룩한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 내려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회복과 은혜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의 원리로 사는 옛 세상을 끝내심으로 은혜의 원리로 사는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질서가 살아있는 세상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은혜를 위한 길을 여는 진노입니다. 즉 하나님은 파괴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진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준비하시는 자비로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홍수는 끝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구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기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제일 좋습니까? 그래요, 은혜를 입었더라 좋죠. 그런데 저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성경은 언제나 그러나로 새로운 역사를 여십니다. 인간의 죄로 망가뜨려진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나로 뒤엎는 이야기,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모두가 타락한 시대에, 모두가 힘을 따르고 모두가 자신의 욕망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 노아가 왜 은혜를 입었는지 단 한 줄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그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으며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했는지, 그가 어떠한 공로를 쌓았는지, 그가 무슨 헌신을 하며 얼마나 수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지, 봉헌을 했는지 성경은 철저히 침묵합니다. 그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도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이지 노아가 은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특별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흔히 빠지기 쉬운 영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종종 이렇게 잘못 적용하려고 합니다. 나도 노아처럼 은혜를 받아야겠다. 나도 노아처럼 특별하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목사들마저도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한 사람의 노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 단순한 그 한 사람, 노아가 여러분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적용은, 이러한 해석은 또 다른 힘의 원리일 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은혜를 얻어내려고 하는, 내가 노력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가 주도권을 지는 신앙, 이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조작된 신앙의 모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은혜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노력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노아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무려 120년을, 그것도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그 시대에 사람들의 조롱을 매일매일 듣는 상황에서, 그것도 산 중턱 위에 12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100m나 넘는 그 큰 방주를 싣고 있는 불가능한 순종, 그 순종은 바로 노아의 대단한 의지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노아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되어서 무엇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문의 메시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중심은 What I do,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Who I am,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정체성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참된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은혜가 나를 순종하게 하고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만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은혜를 확인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를 밀어가시는 방향대로 우리 살아가면 됩니다. 인간의 힘과 계산, 우리의 공로와 종교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러 가는 그 교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은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은혜를 따라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와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은혜 입은 노아처럼 이 심판의 현실 속에서도 은혜를 붙드는 교회가 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순종은 나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족합니까? 정말로 나의 죄가 그렇게 중하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같이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